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위대한 두 이름과 성탄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위대한 두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바로 하나는 예수이고 다른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이 낮고 천한 이곳에 성탄, 강탄하시게 된 것이죠. 위대한 두 이름 예수와 임마누엘의 그 의미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 편에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성탄절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 우리를 향한 축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주보 순서지에 그 요강을 기록해놨는데 보시면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성탄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인간의 비참함과 불행함의 근본 문제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마침내 저 십자가에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만고만대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위대한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말이죠, 자기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일 것입니다. 미스터 요셉, 이 한 청년은 어느 날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정혼한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유대 나라에서는 소위 정혼이라고 하는 이 계약 관계는 우리나라의 약혼보다도 구속력이 있고 결혼에 준하는 것입니다. 다만 잠자리만 같이 하지 않았지 법적인 아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기 아내가 외간 남자로 인하여 임신했던 사실을 듣는 이 사내의 가슴에 이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로운 사람 요셉은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Why me?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이렇게 아마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가운데 있는데 꿈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 20절 보실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동안에 정말 갈등에 쌓이고 고민에 쌓여서 도대체 이게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던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이 탄생의 고지를 들었을 때 요셉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마리아가 절대 그럴 여인이 결코 아니지 하면서 아마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이 성령으로 탄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해서 사랑함으로 탄생한 부정모혈의 결과물들이죠.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결합해서 새 생명 잉태하는 것이 보편적 인간의 출산 방식인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이, 그것도 한 번도 수천여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됐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머릿속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일이요. 어떻게 여자 혼자 임신할 수 있단 말인가? 성령으로 왜 잉태해야 된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다 우리의 인류의 대표고 조상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죄, 많은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그 아담의 이 정죄와 유전죄로 말미암아 원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죄뿐만 아니라 이 부패적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인간들이란 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이야말로 소위 흠없는 제물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죄 없이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죄 없는 제물이라야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 그래서 구약에서는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제물을 드린 그 제물에 이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이 흠이 없는 비둘기나 양, 염소나 황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 흠이 없는 제물은 장차 오실 죄 없이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남자 없이 여자 혼자도 얼마든지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게 능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도대체 예수라는 이름이 뭐가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이름일까요? 21절 요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자라는 뜻인데 예수란 이름의 뜻은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진정한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구원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Saving from their sins,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받는 걸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의미는 아주 다양하게 쓸 수가 있죠. 어떤 빈핍과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아니 억압받는 정부로부터 해방, 죽을 병으로부터의 이 완치, 이런 것들도 구원의 의미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구원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든 적게 지었든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해서 태어난 우리 모두는 다 그야말로 죄인으로 출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켈빈은 그야말로 전적 타락한 그런 존재다. Total depravity, 완전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그런 존재로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환경의 파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억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산물이 많이 생기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은 이 죄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종종 이제 세례문답할 때 귀하는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다 죄인이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사는 게 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근데 간혹가다 한 사람씩 나는 그렇게 죄 많이 짓고 산 적이 없습니다. 죄인이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이런 분들, 이상한 인간들이 한 번씩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은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는데 죄를 많이 지은 창기나 세례 같은 존재들만 죄인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치명적인 죄인으로 출생한다는 것.
그래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이 들어오고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망의 원인이 바로 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그 사망의 근본적인 원인, 죄를 도말하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즉 사망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 베들레헴 고을에 이제 강탄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가난한 집에서 이렇게 출생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한 이날 우리가 정말 기뻐할 충분한 이유는 우리의 불행함과 비참함과 저주의 근본인 원인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죄로 말미암은 저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심령에 이런 기쁨이 오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란 이름의 뜻은 이 구원이라는 것. 오늘 종종 해방신학자들이라든지 민중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말하자면 억압받는 정부로부터 노동자를 해방시키는 거 이런 걸 구원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인 해방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고 영적인 구원으로 보지요. 예과 같은 저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이고 사망에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은 아까 우리 아프리카 이 키즈들 어린아이들이 정말 온몸을 흔들면서 찬양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기뻐할 이유가 있단 우리 장로교는 너무 거룩거룩을 찾는다고 다른 교파들이 비난을 많이 합니다. 사실 거룩하지 않은 곳에 하나님 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비난이 반드시 우리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반면에 너무 기쁨이 없고 자연스러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경직되고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무섭다고.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우리가. 자연스러움이 너무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동양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데 저는 미국 가서 한 흑인 침례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한 2,000명 정도의 교인이 모였는데 한 90%는 흑인이고 한 10% 정도는 백인이더라고. 예배를 3시간을 장장 드리더라고. 찬송을 1시간 하죠. 그 다음에 설교를 1시간 하죠. 나머지 이 1시간은 연보하고 축사하고 하면서 1시간 하더라고. 그래도 끔찍 안 하고 예배에 참여하는데 그 가족 단위로 이 벤치에다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할 때 가관이 아니요. 온 가족들이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그 큰 방댕이를 흔들면서 우리하고는 어울리지 않아. 그러나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자연스럽고 기뻐하고 너무 우리는 꾸미고 포장하고 어떤 예식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좀 자연스럽고 그런 게 너무 좋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우리는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런 근원이 있단 말.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 받았습니까? 사죄의 은총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 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제가 여러 나라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 비슷하더라고. 생각이 비슷하고 가치관이 비슷하고 세계관이 비슷하고 생전 보지도 못했던 피부색, 생전 보지도 못했던 그런 환경에 자라는 그런 문화적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봤던 우리 형제고 함께 있던 우리 동료와 같이 느껴진 것은 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 기쁨과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많은 타종교들은 우리 종교 간에 서로 연합하면서 협력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당신네들은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고. 사실 배타적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구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석가모니나 공자를 통해서, 아니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올 수 없기 때문에 배타성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뺨을 맞더라도,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고라도 이 복음을 전했던 우리 선진들과 사도들은 그 길을 걸어간 것이고 또 그 길을 걸어간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나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요약하겠습니다. 위대한 두 이름 가운데 첫 번째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사실, 이건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높은 사람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침받고, 예수 믿으면 환경도 개선되고, 예수 믿으면 뭐 아무튼 모든 게 형통할 것으로만 생각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사실은 대단히 보수적인 일들이에요. 저는 이것을 시루떡에 말하자면 펜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 알아들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옛날에는 시골에서 이 솥에다가 시루를 얹어놓고 시루떡을 쪄요. 그러면 그 시루와 솥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김이 다 쏟아져 나가니까 고기를 이제 밀가루로 이겨가지고 이렇게 쌀가루든지 부치죠. 이걸 소위 시루편이라고 하죠. 시루편. 우리는 시루떡을 만들 때 시루편을 먹기 위해서 시루떡을 찌는 건 결코 아니죠. 그 시루 안에 있는 김이 모락모락한 팥이 담겨있는 그 맛있는 떡을 먹기 위한 것이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뭐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고 건강 축복받고, 예수님 믿고 잘 되고 건강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 시루편 정도에 지나지 않는 아주 조족지혈한 것입니다. 세 발의 피란 말. 정말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곧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것이 정말 특별한 총이요 큰 것이란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하면 소위 해가 지지 않는 The Great British Kingdom이라고 하는 대영 제국의 말하자면 대영 제국을 이끌었던 훌륭한 여왕인데요. 그때는 그야말로 번영한, 지금 영국은 유럽의 변방의 한 나라지만요, 당시에는 미국 이상으로 전 세계를 지배했고 다스렸던 나라였죠. 지금은 달러가 상당히 이 기존 화폐가 돼 있지만 당시에는 영국의 돈인 파운드화가 결제 화폐였단 말. 그만큼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의 아버지가 이 켄트 공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켄트 공작이란 이 사람은 아주 믿음이 독실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의사가 임종시에 이제 켄트 공작이 임종시에 그 켄트 공작을 이루어하기 위해서 공작의 위대한 정치적인 공적을 열거하면서 이렇게 아부를 떨었습니다. 그러자 이 켄트 공작은 공장님 이렇게 놀라운 정치적인 공적이 많음으로 돌아가시면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부떨자 켄트 공작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공작이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이라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했다는 것. 인도에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찌는 듯한 햇볕 위에 못이 박힌 널판지에 누워있는 그런 행위를 하는가 반면에, 일생을 벙어리로 살 것을 생각한 사람도 있고 수백 킬로미터나 되는 높은 산을 순례하는 순례 여행도 하고, 심지어는 저 인도의 젖줄 어머니와 같은 이 겐지스강의 목욕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씻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나 공적으로는 결코 죄를 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다만 죄를 깨닫게 함이 이함이요, 도덕적 율법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과 생활의 법칙인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 천국 가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 그리고 선행으로 죄의 문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 퍼스널 세이비어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믿을 때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뺨을 맞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인생의 해답이 나오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차가 다니는 선로에 술에 깊이 취해 잠들어 버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경우에 어떤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기찻길에 말이죠, 술에 깊이 취해가지고 앞에 차가 오는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앉아있는 사람을 봤다면, 아니 저 멀리서 기차의 굉음 소리가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면 술 취한 그 사람을 보고 결코 지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를 기찻길에서 끌어내야 하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죠. 바로 술 취해서 기찻길 선로에 앉아있는 상태가 아직 예수를 구주로 믿지 못한 모든 자연들의 영혼의 상태인 것입니다. 유명한 로이 레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쓴 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 글에 보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학자나 교육가를 이 땅에 보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건강이라면 위대한 훌륭한 의사를 보냈을 것이고, 돈이라면 재력가를 보냈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쾌락이고 오락이라면 정말 유명한 엔터테이너를 아마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라고 기술하면서, 그러나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이것들이 아닙니다.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죄의 완전한 사유하심, 죄의 사함입니다. The forgiveness of all sins, 모든 죄들의 완전한 용서. The complete forgiveness of all sins, 모든 죄들의 사유하심,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바로 이 성탄절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중요한 목적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삶을 사는 인생들에게 우리의 불행과 저주의 근본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강탄하신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요셉에게 메시아로 오실 그분의 또 다른 위대한 이름을 계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24절 23절만 같이 읽어보실까요?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걸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에서 그 엘이라는 건 바로 그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저는 금년에 1년이 이제 다 갑니다만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가정사를 경험했다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들에게서 이제 우리의 핏줄을 이어받을 손자가 태어난 건 경사스러운 일이지만, 제 아내 우리 김미자 사모가 난소암을 발견해서 지금 이제 5차 항암 주사를 맞았고, 마지막에 이제 한 번을 놔두고 있는데, 손자의 출생은 정말 기쁨이지만, 아내의 암이 발견된 것은 가족의 큰 어려움인 것은 분명하죠. 그 손자가 태어나서 이제 좋은 이름을 하나 지어줘야 되겠다.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더라고.
우리 집사람은 이름이 김미자인데 항상 자기 이름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 이름도 많은데 미경이 얼마나 좋아. 미자보다 훨씬 낫잖아요. 미숙이, 미선이, 미진이 얼마나 좋아 이름이. 근데 하필이면 미자냔 말이야. 어떤 사람은 그걸 국민적 이름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아무튼 자기 이름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고요. 저도 제 이름이 최희근인데 희자가 빛날 희자에 뿌리근자에 마음의 깊은 뿌리가 빛나라 뭐 좋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100% 마음에 드는 이름은 아니죠. 제 철학은 아버지 이름은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쉽고 의미가 있으면 참 좋겠더라고. 그 딸아이가 시집가 가지고 딸을 하나 먼저 낳아서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솔라라고 지어요. 김솔라. 솔라 이름 좋죠. 솔라는 라틴어로 오직 그런 말이거든요.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솔라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솔라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다 좋아하더라고. 두 번째 이제 아들 녀석이 장가 가지고 아들 이름이 났는데 손자를 낳는데 이름을 로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한자 이름은 없죠. 로엘. 히브리 말로 로이 하면 목자라는 뜻이고요. 엘 임마누엘처럼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 엘로임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 로엘 뭐 영어로는 로이엘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평생 목자로 삼고 나가기를 바라는 할아버지의 염원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뭐 이름만 잘 됐다고 훌륭한 사람 되는 건 아닙니다. 요셉, 뭐 모세, 바울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사실 그렇게 산다면 그들에게는 축복이 있지만 오늘 이 위대한 두 이름 예수와 임마누엘 좋은 이름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것인데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이제 일평생 아니 영원토록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본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그 예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남북조 시대에 남쪽 유다 왕 아하스 왕은 믿음이 좀 별로 없어. 믿음이 없는 왕이란 말. 반면에 북쪽 말하자면 이스라엘 왕은 베가입니다. 어느 날 이 북쪽 이스라엘 왕 베가가 저 시리아 즉 아람 나라의 르신 왕과 동맹을 맺고 남쪽 유다를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간담이 선을 하고 왕과 모든 백성들이 정말 사시나무처럼 벌벌 떠는 두려움으로 온 국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희들은 정말 동맹을 맺었지만 정말 연기나는 부죽갱에 지나는 하찮은 존재들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줘도 믿음이 없으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조를 구하라고 해도 징조도 안 구해. 너 징조를 구해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좀 믿으라고. 너 못 믿겠니? 장차 700년 후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고 할 것이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하면서 소위 유명한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이 저 아름답고 평화로운 땅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금령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즉 계약을 위반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과 동떨어진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성탄절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에 카드도 보내고 뭐 추리도 장식하고 선물도 교환하고 참 좋은 행동인데,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런 절기가 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성탄절에 성육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은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이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데,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우리가 인식하든 그렇지 못하든 이해가 되든 그렇지 않든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신령한 몸으로 계시지만 동시에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단 말.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과 날마다 축복의 동행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교에 보낸 두 번째 편지 말미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코로나의 긴 전염병의 재앙 가운데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멀리 떠났다면, 세상과 육신에 기울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면 이 성탄절 아침에 다시 회개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범죄한 성도와 함께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자백한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시고 다시 동행해 주시지요. 우리가 이 족장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 야곱은 우리와 성정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는 정말 믿음이 굉장히 좋았지만 욕심이 많고 간사하고 교활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는가 하면 당연히 장자에게 돌아갈 이 축복권을 도용하므로 그는 형의 살해 위협을 받고 저 에삼촌 바단 아람에 있는 에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어느 날 저 루스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돌베개를 자고 잠자는 가운데 이 사닥다리의 계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태어나서 정말 성년이 되기까지 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보지 못했던 그가 정말 비참한 환경에서 사닥다리 계시를 통하여 주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소위 인격적 체험적으로 주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위대한 소원을 합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그는 돈 벌고 아내를 취하는데 20년 세월을 허송세월하고 마침내는 귀환하다가 정말 이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의 강간 사건과 자녀들의 이 살육 사건을 통하여 완전 실패하고 다시 이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환난 날에도 그 약사빠른 인간에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셨고 자신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온 가족들에게 선포하고 우리의 실패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니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자고 그 하나님이 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우리 가족도 함께 하실 거라고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얼마나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냔 말이에요. 정말 두렵고 고난의 기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 함께 계셨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이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런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시구나. 나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과연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시는데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멀리 떠났구나. 그걸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성탄에 주님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돼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과학자 이 아이작 뉴턴이 말년에는 치매가 걸린 모양,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그 많던 지식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위 만유 인력 법칙은 뉴턴이 발견한 거예요. 사과 나무 밑에서 말이죠. 사과가 떨어진 걸 통해서. 답답해하던 제자들이 스승에게 안타깝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제 와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라는 질문에 아이작 뉴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라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내가 예수님께서 내 구세주라는 사실이라네. 이것 외에 다른 무슨 지식이 필요하겠는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근본적으로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 사실 이건 잊어버리기 힘들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우리 치매 환자들도 장기 기억에는 뭐 상당히 특출하지만 이것은 왜 잊어버릴 수 없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내 심령에 믿어지도록 도장을 찍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억상실증에 걸리고 치매가 걸렸다 할지라도 그 유명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께서 내 구주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근본적으로 이 두 가지만 있다면 충분한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고 이걸 인정한 사람은 구원의 감격에 참여할 수 있겠죠. 늘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바울 사도는 이제 마침내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I am the worst sinner in the world of all people.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성자라고 말하죠. 성자 바울. 그 유명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빼고는 이 지상의 성도들 가운데 가장 거룩한,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이 놀라운 구속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것. 이런 사람은 환경에 요동하지 않고 조용히 주님을 기다리고 의지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죠. 자신이 죄인됨을 인식하고 예수께서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그로 인해 계시에 절대 순종하는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거의 2년 가까이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 경제적, 사회적, 영적 여러 면에 우리가 정말 험악한 세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 아프리카에 뛰는 아이들 춤추는 정도는 기뻐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겉으로는 그런 표정을 안 짓지만 장례식에서도 저렇게 기뻐할 수 있고, 정말 상처받은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한 그런 가운데서 충분히 기뻐할 만한 엄청난 기쁨이 우리 심령 속에 약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하고 사건을 초월해서도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그런 감격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이 숨은 기쁨을 가지고 감격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21년도 이 성탄절에 이런 기쁨의 감격, 구원의 감격,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2021년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1부와 2부 예배로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시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귀 기울이며 성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말씀하시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환경과 사건을 초월하여 항상 기쁘고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도 저 병원에서, 아니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정말 천국에 갈 날을 기다리면서 치료받기를 고대하면서 이렇게 사모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성탄의 축복과 기쁨의 소식이 충만하게 전파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2021년 신축년 남은 해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사업장과 저들의 인생의 진로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